살아계신 아버지, 반드시 복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아버지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침새라고 했사오매 존귀한 자의 길로 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소원대로 꼭 이루어 만족함을 얻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 어제 저녁에 선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죠. 꼭 가서 붙여놓으시고 한 장을 쓰라고 하는데도 그게 한 장 써지는 게 힘들지요. 꼭 한 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날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 내가 너희에게 은사로 뭘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것만 우리가 해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정말 살맛 나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참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도 정말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며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정말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만 정말 깨달아도 정말 오늘 정말 기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정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너 이거 기억해라. 자,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은 한 나라가 정말 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나라를 살린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 이걸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낸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서 너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주일날 꼭 그날을 지키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다 그 말씀이에요. 잘 들으라니까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예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예? 경외는 뭐냐? 일심일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심일도를 받아야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정말 다 망했는데 예?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 예?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모세가 40대에는요. 내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그 2장에 보면은 정말 그 애굽 사람이 우리 동포를 정말 욕을 하고 예? 동포를 괴롭히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는 아주 내가 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내 정욕으로 하면 해놓고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걸 정말 예? 우리가 바른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뒤에다 짐을 지고 산을 오릅니다. 근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또 산에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아이고 위험해. 근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올라가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나는 힘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복받게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잠깐 고난은 장차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내가 40대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했지만 80이 된 후에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40장 29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왜 피곤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느냐? 참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생활하고는요. 우리는 피곤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쉬려고 그러고 피곤하면 뭐 새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 철야를 하면서 누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새벽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이 육을 이게 80세가 되면 사실 60만 넘어도 조금 이렇게 하면 젊었을 때하고는 차이를 많이 느껴요. 금방 피로가 오고요. 힘이 듭니다. 근데 80이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된 거예요. 이 80이 되니까 모세가. 예. 그래서 모세가 피곤할 때 하나님이, 이게 육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피곤할 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했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자리까지 와 있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 왜냐하면 이 몸뚱이가 하나님 이 일하는데 이 방해하는 게 이 몸뚱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 예? 이게 80세의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주님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할 때 능력을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왜 새벽 기도회를 철야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철야하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육이 자꾸 죽게 돼 있어요. 예. 육은 하나님과 원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물과 기름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게 되면 육을 거스리게 되고 이게 딱 이걸 이걸 하면은 체험해 보면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꾸 피곤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왜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아멘 하면서 살아보면 계속 거기에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만 너 그리스도 안에 너 그 안에만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뭐냐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안고 산다니까요. 지금 자꾸 해보면 왜 안 되는가를.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기다려 너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려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된 줄 알고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고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을 살렸다고 얘기해요. 살린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순종하고 그 안에서 4단계 회개로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씻으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눈기가 열리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손할 게 하나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손해는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함을 가면 그 손해가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다는 것은 분을 내는 자예요. 성질 내는 자예요. 그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깨달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도 내 마음의 완악함을 씻어버리면 눈기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복이구나.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이 뭐냐? 이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복인 거예요. 이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돼서 이 출애굽 사건을 왜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도 39장에서 여호와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와 함께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이 모세가 뭐였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자예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는 그 인도함을 받고 살면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는 다 축복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는 유괴 부모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지, 망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럼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새벽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이 답으로 바뀌어지시고 그 답으로 문제가 답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을 받는 게 이 새벽이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정말 우습게 여기고 피곤하면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이놈의 이 생각이 그래서 참 이 생각이 문제예요. 정말 얼마나 이 생각 내 이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를 하고 장애가 되는지를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느 정도로 생각이 옛날에 우리가 뭐 저는 그런 걸 못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에 그 라면을 어느 공공 장소에서 라면을 끓여서 주는데 그 라면을 끓여서 주는 그것을 안 먹는다고 도망가더라 그 얘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참 그럼 내가 지금은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라면을 보고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먹는다고 처음 볼 때는 그렇다니까요. 그걸 먹어보라고 맛을 보라고 주는데도 아예 안 먹는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럴 거고 산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고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손해 볼 건 절대로 순종 안 해요. 모든 것이 계산을 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덕될 건 순종을 하는데 손해 볼 건 순종을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보면 이게 보면은요 정말 손해가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고 내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라합은 목숨 내놓고 순종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소문을 듣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 이론이 너무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 1만 가지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있는 한은 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니까 매일 뭐 따지고 뭐하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3장에도 보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가는 길을 아냐고요. 예? 이게 제가 이거 신학교 갔을 때 그 신학 원장님이 그 말씀,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니죠. 참 그게 참 신기하지요. 참 그게 참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 요한복음 4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이 아니라 3장이지. 3장 8절을 봐보세요. 8절. 6절, 7절, 8절 석절 한번 봅시다. 뭐 이게 참 말씀 보면은 4단계 회개하면은 그 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자, 6, 7, 8절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이론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판단하고 정지하고 뭐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들었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는 잘하든 못하든 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강단에서 하나님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데 여기에 반문하고 여기에 토를 달고 뭐 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건 어느 누구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정말 이건 위험한 생각의 발상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예. 모른다 이거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다 하나님이 이게 정말로 이 4단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이 되면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해요. 예. 정말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로 가봐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 항상 그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그리스도가 일심일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심일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해서 내가 함께해서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에서 일심 내 마음을 일심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일심일도를 받아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말 이게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모도 잘 섬기는 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는 안 섬기다. 이게 가짜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도 잘 섬기게 되고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모 잘 섬기면 이웃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니까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누구냐? 일심 일도를 받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 4단계 회개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되고 일심된 그 마음에 일도의 길을 가는 일심일도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부모를 섬기는 자고 부모를 가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종되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서운할 게 하나 없어요. 남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아서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이 상처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확 씻어버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발자취를 우리가 쫓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뭐 찾았나요? 아니 뭐 찾으라고 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예? 아까 안 읽었나요? 그래.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이론으로 알면, 이 머리로 가서 알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진정 그 생활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은 모세처럼 정말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하나 그렇게 살면 사도행전 16장 31절대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살고 내 집안 살리고 나라 살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